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 용서함 받은 죄의 권속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는 그들이 쭉정이와 같고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각종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삶으로 인하여 곤고하고 상처 입은 심령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를 비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가 이 못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는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 입술로 소원을 갖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고아가 주께 국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거치고 자원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니 이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어나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기 뿌리를 내릴 것이며 그의 가지들이 뻗어나가며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며 그들이 곡식같이 번성하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어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니 내가 네게 대답하고 너를 돌볼 것이다.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인하여 열매를 얻을 것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1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방신과 겸하여 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야 할 때에 그들의 실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쭉정이와 같은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입술로 소원을 하나님께 갚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긍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였어요?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어나겠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로 저희는 곡식과 같이 수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그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부터 계속해서 흘러 넘쳐 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생명이 살게 되고 구원을 받고 곡식같이 수성하게 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믿었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의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어떻게 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됐어요? 바로 그 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될 것이고 또 이슬과 같을 것이고 또 백향목과 같이 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그의 가지는 뻗어나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곡식과 같이 수송하게 되고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피고 또 레바논의 포도주 같은 이 향기를 발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표현했는데 이 나라는 아주 고요하고 또 고요하지만 이 너무나 어둡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웠던 이 나라, 어두웠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했지만 절기를 범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기쁘고 즐거워하여 그 생명의 주님으로 살며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거워요. 전에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이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명의 주님으로 살며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고 더 좋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를 발견한 사람은 헛된 우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어버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치 천국은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잖아요. 다 희생해. 자기의 집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어떻게 돼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한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나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시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바로 늘 은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바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일러준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가 늘 돌아보며 우리가 이 은혜 생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가지가 이 잎을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부지런히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 운동을 하고 또 나무 땅 깊이 있는 그 뿌리의 그 진액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힘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은혜 생활을 하려면 부단히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바로 과부가 원한을 품고 이 간절하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바로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전에 섬겼던 그 우상은 이제는 헛된 줄 알고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잣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예요. 푸른 나무. 우리가 이제 곧 가을이 되는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들이 하나씩 잎이 변하고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또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잣나무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늘 푸른 나무예요. 변함없이 언제나 청청한 것이죠. 이 푸른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지가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히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어요. 어린아이가 이 자라나려면 젖을 먹는데 이 젖을 먹으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겠어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힘써야 해요. 죽을 힘을 다할 때에 어떻게 돼요? 조금씩 자라나는 것처럼 바로 이 잣나무가 44절 푸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혀 나가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날마다 이 원한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본 말씀 7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신 후에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그늘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의 그늘로서 이는 이스라엘의 그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 땅에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정착할 고토를 가리켜서 그늘이라고 표현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선 6절과 관련을 이을 때 우거진 레바논 백향목 아래 그늘을 나타내는 것으로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으며 7절 후반부와 관련을 지을 때 풍성한 열매가 있는 나무의 그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아도 이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임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그 땅이 황무하고 척박하며 나무도 없는 땅이라 생각해보면 뙤약볕에 내리쬐에도 피하여 쉴 수 없는 그늘조차 없는 땅이라 생각해보면 그들이 돌아올 의미가 무엇이며 얼마나 허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 쉼터 곧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를 예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낮에는 이 구름 기둥, 이 그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70년의 이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이 옛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쉴 곳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고토에 돌아온 사람들,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디고 힘든 길이겠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처럼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누리게 할 것임을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죄를 회개한 사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회복의 약속,
약속, 안식의 약속은 오늘날 죄악 세상 가운데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격려이며 또 위로이기도 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그에 따른 정죄로 마음을 졸이며 살지 않도록 완전한 사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에게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면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과 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귀결을 합니다. 곧 회개하는 자는 안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인 천국 보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로 회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께서는 이 생에서도 그리고 내생에서도 완전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죄의 자리, 정죄의 자리, 심판의 뙤약볕 아래서 살며 스스로를 자학하는 삶, 악에 찌들어 살며 끊임없는 죄책으로 쉼을 모르는 곤비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속히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안식의 처소로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자기 집을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내 집에 있는 품꾼은 이 풍족지 먹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너 그대로 나오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배워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흔히 그동안에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공고한 삶을 살았는데 회개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회의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거짓의 알이 마귀에 속이는 말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말, 허망하며 사악한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진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진정한 쉼, 안식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았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푸른 잣나무 그늘 아래 거하게 하는 성도는 곡식같이 수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는 정직하고 또 정직함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야 할 수 있고 그 도에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고 우리 생활의 법이 되고 우리 생활의 유일한 규칙임을 우리가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은 율법을 향하는 사람 또 이 교례를 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이 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신령한 것을 알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 영적 구원의 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 또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먼저 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나 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또 번성하게 되고 살만하게 되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것이 바로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진리를 반대하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생명이 되지만 죄인은 이 진리의 도가 꺼리고 거치는 것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여호와 하나님의 도에 거하며 또 그 길로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포도나무 포도주가 풍성하며 올리브 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되고 또 그 그늘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요 법칙이 되고 또 표준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